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또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며 오로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10장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그렇죠, 10장까지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가 지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가져다 먹고 이제 그것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온 만방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을 보면 이제 그거와 또 다른 상황이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바깥 마당은 대신 측량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깥 마당은 이 42달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42달, 이 42달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죠. 그 42달간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의 시기를 저희들이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을 측량하라 말씀하시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그렇죠, 갈대를 주셨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존하는 성전이라든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량한 곳. 그러니까 우리도 이 측량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본인의 땅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어떠한 것을 정비하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땅을 이렇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그 자기의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까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그들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 안에 우리가 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도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거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량되는 부분이 있고 측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측량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내두어라.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보호하시지만 성전 근처에 있는 성전 근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의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성전 문을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는 한 사람의 다리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까? 수십 년간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역사들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고 또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만 거짓 성도는, 거짓 신자는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작은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복잡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인 척하였던 자들을 분명히 나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도할 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여러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